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암송을 하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사 가운데 아주 커다란 역사를 일으킨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17절은 로마서의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이요, 또 동시에 주제이기도 하죠. 1장 18절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인간의 죄, 인간의 본성, 그 타락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머지 설교를 잘 들어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장 17절 앞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앞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기쁜 뉴스,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는 이 본문은 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법정적 성격이 존재한다. 법정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재판장이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했어요. 재판장이면 맨 앞에 누가 있을까요? 판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검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변호인, 그리고 나는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검사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갖고 일일이 읊어요. 그 죄의 목록은 어마어마하게 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고 우리를 절망을 시킬 거예요.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그 죄의 목록을 들으면서 내릴 수 있는 형벌이 결정되어 있어요. 사형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심판은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변호석에 앉아 계신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변호입니까? 그 모든 죄의 목록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의 목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변호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그의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다 치렀다. 이것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시죠. 너의 죄가 어마어마하나 너의 죄가 한이 없으나 나의 변호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 너는 무죄다. 이게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법정적 성격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칭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이 무죄 판결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무죄 판결문을 다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까? 내가 이 죄를 위해서, 죄를 벗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감옥으로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만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 무죄 판결을,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일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순간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일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순간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 그리고 20세기 신학자 존 머레이, 그리고 현대 로마서 주석가인 더글라스 무나 그레인 필드라는 사람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만 필요하더라.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한 당시 헬라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하나의 거짓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당시 교회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 출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출신들이 주장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복음, 거짓 사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좋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 맞다. 우리도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완성을 해야 한다. 이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거짓 교사들이 퍼뜨렸던 거짓 복음이에요.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충분할 수가 없다.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합쳐졌을 때 진짜 구원을 얻는 거다. 이것이 당시 교회를 파고들었던 거짓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노력, 나의 공로를 더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겠다. 일종의 협력 구원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비단 1세기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어왔던 거짓된 교훈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거기에 나의 행동,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사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거짓된 사상이 성경에도 존재하고 교회사 속에도 존재하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 이런 복음이, 은혜와 행위가 결합된 이런 복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맞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어떠한 원리를 따른다고 했죠? 성체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어요. 성체의 원리.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계주의적 사고 체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 값이에요. 기계주의적 사고 체계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인풋, 입력하는 것이죠. 아웃풋, 출력하는 거예요. 이걸 1대1 대응 관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더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편안해하는 본성이 타락한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이런 사고체가 더욱더 강화되는 느낌을 우리는 좀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런 성체의 원리나 아니면 기계주의적 사고체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였다. 이게 인풋이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금을 하였다. 봉사를 하였다. 이게 인풋이에요. 그렇게 내가 신앙 활동이라는 인풋을 넣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아웃풋이죠.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인풋을 제대로 넣지 않았구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신앙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초라한 아웃풋을 얻게 되었구나.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공한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보니 그가 충실하게 인풋을 넣었구나. 저 사람의 삶이 실패인 것을 보니 그 정도로 충분하게 입력값을 넣지 않았구나. 이런 기계주의적 사고체계가 나도 모르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성체의 원리, 기계주의적 사고 성경에도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이 망해버려요.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너의 아웃풋을 봐라. 너의 망한 인생을 봐라. 너의 실패한 인생을 한번 봐라. 이거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네가 그런 입력값을 넣었으니 이런 출력값을 얻은 거 아니니? 너는 왜 자꾸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걸 부정하니?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인과 응보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 틀로 욥을 정죄했어요. 사실은 욥을 정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왜곡해버린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신비로운 섭리, 알 수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인과 율에 의해서, 오직 원인과 결과, 인풋과 아웃풋, 성체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재단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적 존재,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 그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놀랍게도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 논쟁의 수십 장을 할애해요. 한두 장만 이야기하면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계속 욥이 반박하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 반박에 대해 또 반박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수십 장이나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끈질기다는 것이죠. 말은 안 해도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사고체계가 분명 존재할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이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오직 믿음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의 입력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내가 쌓은 경건의 모양, 내가 바친 그 헌신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니 자꾸만 하나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성취의 원리, 기계적 사고, 인과율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선언은 복음이 성취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인풋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인풋은커녕 오히려 내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어느덧 내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값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의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완전히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빈 손과 빈 마음, 이것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성취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 헷갈려 해서는 안 돼요. 은혜의 열매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은혜의 사건, 복음의 사건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 전적으로 받는 빈손, 그것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전 과정,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적극적인 긍정의 힘, 그런 류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암시와 자기 체면을 거는 그런 나의 의지를 다잡고 나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식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인간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어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의 의지를 강화시키거나 나의 감정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암시를 걸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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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이런 겁니다. 내 안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1%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여기서 상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으로도 채워보고 관계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고 온갖 오락으로도 채워봤지만 나의 이 텅 빈 마음은 그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성경에서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죠. 나오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돈이 많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에요. 살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남편하고 두 아들과 같이 가요.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까지 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데, 첫째 며느리는 남고 둘째 며느리 룻만 나오미를 떠나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다 그래요. 재산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이었어요. 인생이 술술 풀렸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왔어요. 그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파산을 선고한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빈 공간, 텅 빈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오미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가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부분인데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충분하게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입력값을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충분하게 인풋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세리는 영적 파산 선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오물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으니 나의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논하면서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비록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고 모자라서 작게 노력을 했지만, 스몰 인풋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뻥튀기 하셔서 큰 복을 나에게 내려주소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인풋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가성비라고 부르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90을 하셨으면 나는 10이라도 했다. 아니,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이 99 하셨고 나는 1이라도 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개념을 전면 부정하죠.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썩을 죄만 생산해내는 우상의 공장입니다. 나는 밑 빠진 항아리입니다.
난 아무것도 넣을 수도 없고 넣을 능력조차 없는 파산 상태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럴 때 그 텅 빈 마음 속에, 텅 빈 인생 속에 파산 선언을 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불가항력적인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밑 빠진 항아리면 어떠냐? 밑 빠진 항아리면 어떠냐? 내가 부어줄 수 있는 은혜가 무한한 바다와 같은데, 이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 염치 불구하고 내미는 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죠. 거지가 적선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받는 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을 깨끗이 씻어서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는 바보고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공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인 것이죠. 자기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절망한 죄인이 자기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의를 간절히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까요? 믿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논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성격을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 차원인데 절대적 의존이에요. 절대적 의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란 나의 파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시선의 전환을 요구해요. 시선의 전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내 밖을 봐야 돼요. 내 밖에 계신 의, 내 밖에 계신 사랑, 내 밖에 계신 선함.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좋은 걸 찾으려 하지 않고 내 밖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찾으려는 시선의 이동. 이게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낱낱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우리가 의를 원한다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원한다면, 만약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우리가 찾는 모든 복락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나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나의 구원, 나의 모든 만족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능동적 차원.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바라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것이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과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환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장소를 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밖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그토록 내가 율법을 사랑한다. 내가 율법을 밤새 묵상하느라 밤잠을 설쳤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수동적 차원, 곧 전적인 의존과 능동적 차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가장 완벽한 그림 언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문장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슴이 광야 속에 있어요. 사막 속에 있어요. 목이 마릅니다. 며칠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이 목마름은 사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슴의 뱃속은 텅 비어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당연히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사슴의 상태가 뭘 보여주는 거죠? 빈 마음, 빈 손, 그의 텅 빈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수동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맹수보다도 더 맹렬하게 물을 찾아서 헤맬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슴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과 의와 구원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생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마다 이 말씀에 코를 박고 생수를 들이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치열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덮어둔 채로 막연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감정적인 고치만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긴 논증의 끝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결론을 내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19세기 영국에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 심각한 병에 걸렸대요. 원래 이 샬롯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해서 많은 활동, 많은 운동,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30대 초반부터 침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좌절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평소 활달한 성격이었던 그가 몸조차 움직일 수 없으니 아마 큰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깊은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졌답니다. 이렇게 일기에 고백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과연 내가 쓸모가 있는 인생일까? 그러다 어느 날 세자른 말랑이라는 목사가 집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에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성격도 나빠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말랑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매님의 재능이나 건강이나 공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매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도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 자매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자매는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옆에서 기록하였는데 그 시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214장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보고 그저 주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될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순간에만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입장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존 반식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똑바로 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영적 파산을 매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의 시냇가 위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시작도 믿음이었고 과정도 믿음이면 마지막 완성도 오직 믿음입니다. 빈 마음을 갖고 빈 손을 갖고 텅 빈 인생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내 심령과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